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아주 특별하고 거룩했던 주변인 사면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도 또 인간의 자유도 이 삼위일체론적 틀 안에서 바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의 드라마라고 드라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성부 하나님은 연극이나 영화의 극작가 내지는 제작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역사의 중심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 극에서 주인공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을 아주 빛나게 밝혀주는 훌륭한 조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를 가진 수많은 인간이 이러한 명조연,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그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만들어내는 감독의 역할을 맡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15장도 함께 참고합니다. 자, 26절 봅시다.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 나와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온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말하자면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하는 일들에 억지로 동행한 것뿐이지만 그러니까 탈진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로마 병사가 툭툭 쳤죠. 네가 져라 이렇게 해서 졌는데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9장 23절의 말씀을 말하자면 그게 맞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27절 보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루포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도 그렇고요. 자 27절 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갈릴리 여자들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울었거든요. 이 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만 불쌍한 자로 알고 온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자들이 흔히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유대민족 전체를 비유적인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28절 볼까요? 그러실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엄청난 재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2절 볼까요? 32절에 가시면 드디어 좌우 우편 강도가 나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두 강도가 나오는데 이 두 강도는 말하자면 정치범이죠. 로마를 대신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자 같습니다. 이 우편 강도 이름이 외경으로 도마복음에 보면은 데스마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욕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다가 비방했다
했다는 걸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똑같이 둘 다 욕을 했지만, 그러나 우편 강도는 욕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좌편 강도는 비방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의를 구하라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오른편 강도가 회개한 것은 성령의 인도로 된 것입니다. 참 이거 희한한 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 시점에 이런 깊은 영성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의 육신으로 계실 동안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건데, 이걸 이 우편 강도는 미리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볼까요? 자, 근데 38절에 보시면 예수님 위에 있는 유대인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근데 이 패는 사실은 빌라도가 직접 적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요한복음 19장에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역사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다가 이런 이상한 오름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34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들이 끝까지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권하여 주소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편 강도처럼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제 50절부터 56절까지 이 아리마떼 요셉이 나옵니다. 그도 제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타나게 따르지는 않았지만 은밀히 사모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인간이 오래 살다 보면 겪는 일인데, 인생의 큰 위기가 왔을 때 흔히 평시에는 친밀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환난 때에 친밀해진 은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혈육을 제외하고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배반 아닌 배반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환난 때에 도리어 엉뚱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오직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자가 어려운 때에 제자로 가까이 와서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의인이 있다고요. 엘리야도 말하자면 자기만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놓다 했을 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서운 환난 중에도 담대히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해서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충성된 여자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리마떼 출신, 그러니까 그때 존경받는 공의의 회원이요, 상해드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영예스러운 부자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오지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의의 재판의 결과에 반대한 예수님의 유일한 숨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공의의 회원으로 50절부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다.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본인도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용기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모세도 출애굽기 2장에서 미디안으로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고 했고, 다윗도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광주 타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었노라. 왜 힘이 떨었을까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뜻입니다. 자, 사실 로마법에는 죄인의 친척이 시체를 요구하여 시체를 내어주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갈릴리의 친척들은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묘가 없어요. 사실상 그 시체를 내달라고 청할 수가 없는데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이 청했습니다. 이 유대인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요셉이 시체를 보거나 다루게 되면 사실은 구약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더욱이 무슨 살기가 등등한 바로에게 가서 용감하게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기름병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든 것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그 부에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숨겨왔던 베일을 확 벗고 제자임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우뚝 일었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오지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있었다. 이렇게 딱 구약에서 딱 점 찍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세무덤이 나옵니다. 60절 보시면 부자였던 요셉은 이 세무덤을 자기 가족묘지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흉악범으로 처형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덤이 말하자면 이 세무덤에 매장된다는 것은 영광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숨겨둔 제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고레네 시몬 우평강도, 이들이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한 참으로 귀한 제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